자,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도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0년 새해 표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합시다. 아멘. 새해는 예수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과 함께 이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시면 바울이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이 원칙을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다면 남편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똑같이 아내도 남편을 맞이했다면 아내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남녀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7장 4절도 이어서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똑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자기의 주인이 새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상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한들 내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범사에 나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하라. 모든 그 삶을 그분 안에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과 2000년 전에는 그 목회 현장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 목사는 한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지만 그 당시는 상황이 그러하지 못했죠.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디모데를 보내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두 구절에서 보았듯이 세 명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가 나오죠. 이들은 에베소 교회를 끊임없이 문제가 되게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서 설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신 보내서 권면하기도 했지만 이 세 사람이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출교 처분을 하고 말죠. 교회에서 멀리 추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추방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이 혼란했던 에베소 교회가 마침내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 밖에서의 행동을 한 겁니다. 몸과 마음과 행실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밖에 이들이 삶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밖에서 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시면 망령뛰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후메네오 빌레도가 망령뛰고 헛된 말로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행실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령뛰고 헛된 말은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밖에서의 행위, 삶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예수 밖에서 행한 것은 불의를 기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 밖에서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이 말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을 탐하지 말고 멀리하는 삶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교회가 정책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 또 성품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런 모임을 저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열린 소그룹 모임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이런 현상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간증도 나누고 함께 찬송도 배우고 복음성가도 함께 배우고 이 말씀도 함께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활동할 때보다 함께 어울려 이런 활동을 하면 믿음이 더욱 잘 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조롱을 하고 그런다면 그 모임은 교회의 암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밖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암은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암의 특징이죠. 사람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귀, 우리 인간의 신체의 구조는 이 성장할 만큼 성장하면 멈춥니다. 만일 제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져 성장한다면
아마도 보기에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신체는 반드시 자랄 만큼만 자랍니다. 그런데 암은 성장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인 겁니다. 또 암은 또 특징이 목적이 없습니다. 제 손도 목적이 있고 제 귀도 목적이 있죠. 또 제 몸의 모든 부분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제 손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암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암이 커지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듯이 교회 안에 암적인 이런 존재들이 커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행동을 한 겁니다. 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출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비판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이니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권고를 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지극히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경건주의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이죠. 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에서는 그하지를 못했죠. 하여 그가 낙심돼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모퉁이 한쪽에서는 소수의 몇몇 분들이 모여 앉아서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참으로 이 영국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내가 언제 이거 죽을까봐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그런데 평범한 이 몇 명의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앉아서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요한 웨슬레가 이들의 이 경건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모라비안 이 교인들의 경건 운동에 관련돼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백작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영주였습니다.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았죠. 해서 그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없이도 아쉬울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박물관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박물관에 스톤복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전시가 되는데, 그 그림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는 모습, 그 성화를 그려놓은 것이 전시가 되는데, 이분이 이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얼어붙은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는 그 그림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헌신적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동안 일구어 살던 그 지방에서 천주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 영지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내 땅에 들어와서 자유롭고 마음 놓고 예수 믿고, 그뿐 아니라 농사 지을 땅까지도 무상으로 떼어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모여든 모라비안 교인들이 600명 정도 됐고, 그들은 이 진젠도르프의 그 땅 위에 교회 예배당을 짓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농사 지으면서 그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 소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600명의 교인들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한 겁니다. 모라비안 신도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이 칭송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 새해 예수 안에서 모든 행실을 행함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7절 중간절 보시면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독교인이라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만큼은 장기간에 걸쳐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또 그 크고 작은 주변들 지역들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됐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데마도 그때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를 믿죠. 그 후 이 데마가 열심을 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의 시중을 들기까지 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그 감옥 안에서 그 옥중 서신 많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는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거나 자기에게 문안을 해줬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거나 또 후원해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소개를 하죠. 그 가운데 데마도 나옵니다. 그만큼 데마가 바울에게 가까운 동역자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데마는 믿음이 강하고 뿌리가 깊은 것까지 보였죠. 자,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데마가 변질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데마가 이런 말을 남기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내가 그 많은 받기를 받았는데 얻은 것과 남은 것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바울 곁을 멀리 떠납니다. 저는 이런 불행한 이야기를 교인들 가운데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바로 데마의 그와 같은 기록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나고 났을 때 바울도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와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빨리 내게 와라. 내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바울 또한 데마의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데마의 모습은 믿음이 굳건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데마의 믿음이 허당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행방불명된 교인이 있습니다. 데마가 그와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다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 이단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펴놓고 끝에만 가서 살짝 돌려놓죠. 그래서 그냥 이단 이야기 들으면 이게 이단인지 분간이 쉽지가 않아서 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당시 유행했던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죽습니다. 굳게 섰던 믿음도 흔들리면 뿌리가 뽑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 안에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힘써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새해 전 교인이 성경을 이 1년 동안 한 번 일독할 수 있게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드린 겁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내 믿음이 굳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무디 100만 명을 평생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사람이죠.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기도만 했더니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믿음이 성숙해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실제로 하자.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만일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넘치도록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넘치도록 내가 말로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마음이나 말로 넘치도록 감사하더라도 저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의 감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또 마음속에 주님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팔당댐의 그 바로 밑에서 한 남성이 낚시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 아내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한테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이 남편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 데리고 이 낚시를 간 겁니다. 갑자기 팔당댐 수문이 열리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려왔죠. 배가 뒤집히고
남편은 학생 시절에 수영 선수였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엄칠 줄 모르는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살게 된 것을 설명하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죠. 거센 물살에 자기가 떠밀려 가는데 밑에서, 물속 밑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자꾸 받쳐주더랍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아들을 받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음으로써 자기 아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실제적으로 감사해라. 마음속으로만 또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여러분 감사를 하시되 실제 감사를 드리심으로써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020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 안에 거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에 굳게 서시고 언제든지 감사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